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대림절 묵상하기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번 대림절 묵상하기를 진행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대림절은 4주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날짜가 24일로 그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4주간이 되어서 성탄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성탄절이 포함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대림절 묵상하기에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에서 나온 2021 대림절의 깊은 묵상,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대림절 묵상하기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 책을 사용해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묵상집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마다 매주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복음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대림절 셋째 주에는 세상을 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이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매주 대림절 묵상하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제목과 성경 구절과 찬송, 그날의 성경 본문, 깊은 묵상, 기도, 이웃과 함께 기다리며 그 소분류로 나누어서 그날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묵상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하여 행하는 신앙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상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 기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묵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곧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반드시 날마다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그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날에 제시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번 쭉 읽고 그 읽음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을 할 때는 그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을 여러 번 집중해서 읽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시간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른 새벽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저녁에, 그 사람의 형편마다 묵상의 시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묵상의 시간이 다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쑥 읽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는지에 대한 간절함, 또한 더불어서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만 합니다. 다독을 위해서 막 쭉쭉쭉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묵상을 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조용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각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아주 주의 깊게 읽는, 그리고 집중적으로 읽는 그 읽기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스스로 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읽고 나서도 자신의 판단만을 우선시하게 되는 영적인 인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 없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해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사강,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진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날에 주어진 성경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읽고 나면 그 밑에 깊은 묵상이라고 나옵니다. 이 깊은 묵상에는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의 설명과 해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깊은 묵상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그 말씀과 이 깊은 묵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해석, 그 말씀의
선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묵상을 읽고 나면 왼쪽 아래에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던 것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묵상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루의 삶에서 이웃을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에 대한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묵상과 연관된 이웃과 함께 기다리며 라는 부분이 바로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그 오른편에 이웃과 함께 기다리며 라는 글자와 함께 그날에 실천해야 할 이웃과 나누는 실천이 있는 날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다지는 그 내용이 기록된 날들도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밖으로 나누고 표출하는 것, 그것 또한 묵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번 2022년 대림절 묵상하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림절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대림절 묵상하기를 시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실천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대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경험하였던 대림절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대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묵상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